예, 한 주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세상이 많이 소란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난 주일날 우리 목사님 메시지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많이 배웠습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한 주 내내 이 말씀 가서 다시 다 성경 다 찾아보고 또 더 연구해보고 사전도 찾아보고 막 했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창세기 39장 요셉의 말씀을 나눠주시면서 거기에 3번 나오는데 요셉이 형통하였다. 그 말씀으로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저는 지금까지 보면서 한 번도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그 본문들을 읽으면서 요셉이 어딜 가든 형통했구나 이렇게 읽었는데 지난번에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무슨 형통이냐고 그렇잖아요. 생각을 그렇죠 진짜로. 아니 17살 어린 소년이 집 떠나서 그것도 뭐 외지 가서 고생하는 것도 힘든데 고생할 정도가 아니라 노예로 팔려가서 그것도 형들한테 노예로 팔려가서 사는 게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아마 속에 막 그냥 불이 나도 막 그냥 수백 번 났을 텐데 그것도 그런데 아주 순결하게 하고자 했으면 상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잡혀가지고 감옥에 처박혔는데 이 감옥에 들어간 게 판결을 받아서 너는 이런 죄를 졌으니까 5년 판결 이렇게 받은 게 아니고 그냥 보디발이 경호대장 지 맘대로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이게 언제 나올지, 뭐 나오기나 할 수 있을지, 이 경호대장이 막 생각하다가 열받아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약 꺼내서 죽여버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무슨 형통이야, 이게. 진짜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형통하다. 계속,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형통했느냐? 자, 어린 애가 노예로 잡혀왔습니다. 아마 노예들 중에 제일 막내,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해야 되는 그런 막내. 근데 이 꼬마가 무슨 일을 시키면 하는데 신기하게도 처음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막힘없이 다 잘 되는 겁니다.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고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요? 보디발 경호대장이 막둥이 노예한테 집안일을 다 맡기고 집안 열쇠를 다 줄 정도로 감옥에 처박혔습니다. 죄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진짜 저 같으면은 잠 못 잘 것 같아요. 일을 갈고 경호대장 형들 막 근데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일을 하는데 다 막힘없이 다 잘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요? 교도소장이 교도소의 모든 열쇠를 죄수한테 줄 정도까지. 죄송합니다. 이것만 용납해 주세요. 그래서 이 형통하다는 단어를 보니까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죄송합니다. 한번 히브리어로 짤라흐라고 하거든요. 짤라흐라고 되어 있는데, 짤라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일이 잘 풀렸다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 짤라흐라는 단어가 성경에 65번 나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놀라운 뜻이 또 있습니다. 3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형통하다고 쓰인 단어가 가진 의미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일이 잘 풀렸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난번에도 목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또 30명을 죽여서 포피를 베고 사자를 잡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3번의 사건에 빠지지 않고 따라오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강하게 사로잡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강하게 사로잡았다는 이 단어가 형통하다는 히브리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잘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일상 얘기하는 형통하다는 뜻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강력하게 사로잡았다. 그렇게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울도 왕으로 부름받았죠. 사울도 네 번. 사울은 3번 들어가고 네 번째는 어떤 경험이냐면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이 악기를 키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어요? 악령이 지배했죠. 그때도 악령이 지배했다 할 때 그 지배했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와서 왕으로 기름 부어서 왕을 삼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강하게 지배했다. 강하게 임하셨다. 우리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같은 단어입니다. 이 잘라라는 단어가 보통 하나 형통하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했다. 세 번째는 더 기가 막힙니다. 딱 한 번 성경에 나오는데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7절입니다.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다윗 왕이 자기가 가장 아끼는 모든 백성들한테 사랑받는 가장 아끼는 왕자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합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압살롬. 아무도 안 웃으시는군요. 그래도 뭐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중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 뭐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럴 때는 한국말로 사람이라고 안 하죠. 시므이라는 인간이 도망가는 다윗 앞에 나타나서 온갖 저주를 다 퍼붓습니다. 이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하면서 막 그냥 온갖 저주를 다 퍼부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장수들이 칼을 뽑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말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게 하신 거를 막지 말라. 좀 다윗이 진짜 대단합니다. 그 책 중에 세 왕 이야기라는 A Tale of Three Kings, 세 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도 얇고 글자도 크고 읽기 되게 쉽습니다. 근데 교훈은 엄청나게 크고요. 그 작가의 통찰력이 대단합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거기에 이제 다윗왕, 사울왕, 다윗왕, 압살롬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다윗왕은 진짜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까 시므이 그 말대로요. 시므이가 바랐던 대로 압살롬이 반역이 성공해서 다윗이 죽고 하면은 좋았을 텐데 압살롬 반역이 진압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이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돌아오는데 많은 사건이 있는데 시므이 큰일 났죠. 큰일 났죠. 그래가지고 다 데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이 불이 나게 총알같이 돌아오는 그 왕을 맞으러 가는데 요단강을 가로질러 건너서 왕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강을 건너다는 표현이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 표현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이 시므이가 이제 죽었구나 살려고 총알같이 요단강을 건넜다 하는 그 표현이 신기하게도 형통하다 똑같은 짤락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형통하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셨다, 가로질러 건넜다. 그러면 도대체 형통하다의 원래 뜻이 무엇입니까? 원래 뜻이 무엇입니까? 원래 뜻은 뭐냐면요, 쪼개다입니다. 가장 근본 핵심이 되는 출발 개념은 쪼개다는 겁니다. 근데 쪼개는 것이 왜 형통한 겁니까? 쪼개다. 그래서 박히다. 뚫고 들어가다. 그래서 이 시므이가 어떻게 강을 건너다고요? 강을 건넌 게 아니고요. 쪼개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총알같이, 우리말로 총알같이 갔다. 막히는 것 없이. 그래서 형통한 겁니다.
누가 앞길이 형통하다? 요셉이 형통하다? 어떻게 해요? 어떤 장애물도 없이 완벽하게 뚫고 나가다. 그래서 형통하다 이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다윗을 기름 부을 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직역을 하면 그 사람을 뚫고 쪼개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생길을 형통하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길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에 어떤 장애물도 없기를 원하시고 장애물이 있으면 다 뚫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형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전에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뚫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먼저 뚫어버리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때 제국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더 휘황찬란한 영화스러운 나라를 건설한 왕은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대대 후손 대대로 솔로몬 왕보다는 다윗 왕을 기다렸습니다. 다윗과 같은 임금이 다시 오기를 계속, 그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십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다윗이 통치할 때를 보면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살기 좋지 않았습니다. 예. 물론 살기 좋았죠. 근데 살기 좋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하는 내내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 집에 와서 좀 쉴만 하면 또 호출. 야, 칼 빼. 다시 들어가. 또 호출. 40년 내내 전쟁이 있어요. 내내 전쟁. 그게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백성들이 그 다윗이 통치를 기다립니까? 예. 전쟁은요, 어떤 상황이죠? 5년을 나가서 내가 시체가 되어서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게 40년 동안 됐다니까요. 예. 그런데 어떻게 그게 평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어떤 일이길래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40년 동안 다윗이 계속 전쟁을 했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한 번도, 심지어 조그마한 전투에서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라가 제국이 되었어요. 제국이.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다윗이 무술의 고수라서요. 다윗이 정말 무술의 날아다니는 고수라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까? 골리앗을 이길 때 돌멩이 하나로 이겼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냐면 아까도 보신 것처럼 사무엘이 와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쪼개고 들어가셨어요.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30명도 그냥 풀잎처럼, 블레셋도 그냥 풀잎처럼 사자를 종이 찢듯이 찢어버렸습니다. 삼손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신다. 네. 그래서 그 위대한 제국을 이뤘고요, 다윗 왕이. 예. 백성들이 복을 누렸어요, 복을. 자, 야, 또 빨리 전쟁에 가자. 또 전쟁이야? 여보, 내가 잘 갔다 올게. 그게 아니고, 야, 또 전쟁에 가자. 가서 또 한 번 하고 오자. 다 지내버리자. 예. 형통한 겁니다, 형통. 예.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입증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각자의 삶을 모든 문제를 다 관통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뚫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쪼개버리십니다. 예. 어떻게 쪼개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뚫으시고 쪼개십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셨죠? 자, 저를 보시고요. 저를 보시고 제 얼굴에 써 있습니까? 제 얼굴에 써 있다고 생각하시고 시편 1편 2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유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니, 이거 띄우면 안 되는데. 저보고 하셨죠? 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완전히 뚫어버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전에 나를 하나님의 영으로 쪼개고 뚫으십니다. 뭘 가지고? 말씀으로. 예. 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제국을, 가장 강력한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홍해도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는 이 장정만 60만, 최소 200만 이상 되는 백성들을 먹여 살렸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서 정복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세움받았습니다. 과연 이 젊은 여호수아가, 젊지도 않죠. 예, 나이가 80입니다. 예, 70인가요? 75세. 예. 여호수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그다음 접속사가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또 그리하면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하게 되는 근거가 있습니다. 말씀. 이 말씀은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 직접 하시기도 하셨지만 신명기에서 모세가 살았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위대한 제국을 이뤘고 그 나라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나라를 저 어린 솔로몬이 받아서 제대로 잘 할지, 아니면 이 나라를 다 말아먹을지, 그때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딱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역대상 22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3절. 자, 다윗이 말합니다. 솔로몬에게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여기 중에 행하면 바로 이어서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형통할 수 있는 근거,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가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는요, 근거가 없는 괜한 형통을 주장하는 예도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왜 이 예를 소개하냐면요. 자, 내가 일이 잘 될 거야. 괜찮아. 형통할 거야. 그렇게 해서 형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하면 행하며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형통을 기대하기는커녕 강하고 담대해지기는커녕 두려움이 사로잡힙니다. 두려움이. 그래서 내가 형통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 없이 형통했다가 패가망신한 예 대표적인 예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누구냐면 그 악한 왕의 대병사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똑같은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두 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왕상 22장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역대하 1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어떤 사건입니까? 자, 아합 왕이 요단강 건너편 암몬 족속들을 다 정복하고자 합니다. 땅을 다시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또 자기 계산을 한 거죠. 유대왕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가서 이제 정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냥 갈 수 없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예. 그래서 선지자들을 불렀습니다. 예.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온갖 요란을 다 떨면서 뭐라고 예언합니까? 올라가소서 형통하리이다. 거기도 형통하다 합니다. 그런데 근거가 없는 형통입니다. 네. 올라가서서 형통하리라. 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서 죽었죠. 네.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이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의 말씀이 진리가 사실이 요즘 말로 팩트가 근거입니다. 예. 눈에 보는 현상이 다른 사람들의 말이 근거가 아니고 내가 형통할 수 있는 내가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이 다 뚫려버릴 근거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시고 말씀이 나를 꿰뚫고 지나가야 돼요. 나를 지배하셔야 돼요. 예. 예. 내가 배에 힘 딱 준다고 해서 담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길이 뚫리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대로 사람들의 말대로 예측대로 살아오시면서 많이 겪으셨죠? 예측대로? 전문가의 예측? 아닙니다. 이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있습니다. 이대로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올라가소서 형통하리이다.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안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귀에 들기 좋은 거, 그리고 자기 욕심, 가서 정복하고 싶은 욕심, 그거를 이루고 싶으니까 형식적으로 선자들 불러다가 한 거죠. 말씀의 근거가 형통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페네트레이트 뚫어내시기 전에 나를 먼저 말씀으로 뚫어버리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쓰시는 권능입니다. 사자를 찢어내는 그 이상의 권능입니다. 두 가지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꼭 한번 보십시오. 이미 다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치 이사야 55장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내려서 그냥 돌아가지 않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다. 뚫어버린다. 예. 자,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많이 암송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 시퍼런 날이 시퍼런 거면 베이면 피 흘리고 끝이지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쪼개버립니다. 날이 시퍼런 것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어떻게 한다고요? 쪼갠다고요. 뚫어버린다고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시나니. 이 책은요 보통 책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제가 그분 얘기한 분을 못 찾겠어요. 예. 뭐라고 했냐면 자,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성경이 나를 읽고 있어요. 나는 분명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이 나를 읽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드러내십니다. 환하게 밝게. 예.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내 적나라한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예.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자, 그것도 하나씩 보십시오.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뚫어버리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다고요. 이 속이 다 뚫려버렸어요. 그걸 붙이지 않았습니다.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는요, 예수님까지도 잡혀서 죽으셨는데, 나 예수님하고 아는 사람이라면 나도 잡혀서 죽을 줄 모르는데, 그래서 숨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날 뚫어버리시니까 이 장애물이 아니라 막 나를 사방으로 둘러싸고 벽을 뚫고 나가가지고 회개하라고 나를 뚫어버린 이 말씀이 그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뚫어버리십니다. 예,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30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면 그 말씀이 베드로가요. 이 베드로 설교를 보면요.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배우고도 없는 불황무시가 뱃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설교를 보면. 말씀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 듣고 마음에 찔려! 다 찔고 들어와서, 예.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되겠느냐?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 예. 어떻게 하십니까? 내 앞길을 뚫으시기 전에, 형통하게 하시기 전에, 장애물들을 없애시기 전에 먼저 성령께서 날카로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먼저 뚫어버리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아서 큰 소리 빵빵 치는데 저도 말씀으로 충만해서 살기보다는 제 얄팍한 지식과 판단력으로 아니 그냥 완전히 습관이 됐어요. 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 정말 이런 역사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좀 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전도왕 정재준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예. 저도 그분 전혀 모릅니다. 그냥 간증하시는 거 이렇게 잠깐 들었는데, 짧은 간증이었는데 참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예. 예. 어떻게 되냐. 자, 이분이 한 번은 엄청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막 전도를 막 열심히 하셨답니다. 그냥 자기 사업하시는데, 아마 은행에 일하시나요? 사업하시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막 전도. 그렇게 해서 한 1년 했는데 완전히 녹다운돼. 완전히 낮아버렸습니다. 다 지쳐가지고 워낙 완전히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렸죠. 왜요? 그렇게 하기 전에는 그래도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했는데 1년 동안 열심히 막 전도했습니다. 만난 사람마다 고객이고 뭐 친구고 뭐 교회 나오라고 했더니 1년 지났더니 한 명도 안 나올 뿐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기피하더래요. 분명히 막 본인은 은혜 받아서 막 했는데 기피하더랍니다. 그래서 기도했다면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씩 말씀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일단은 첫 번째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 문제로 계속 기도하다가 성경을 봤더니 능력이 입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그냥 기도만 했다며. 계속 기도만. 예. 예. 그랬더니 말씀들이 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분이 스스로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이 자기 속에 임하니까 자기 속이 변하니까 첫 번째 말이 바뀌고 보는 시선이 바뀌더랍니다. 예. 그리고 지혜를 주시더래요. 전에는요 어떻게 해요? 전도하고 싶어서 막 그냥 교회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지혜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기하다가 어떻게 해요? 예. 지난 일요일 날 뭐 하셨어요? 아니, 안 믿는 사람도 서로 물어보잖아요. 주말에 뭐 어떻게 지냈어요? 예. 지혜도 주시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씩 풀어가기도 하고. 말이 바뀌더라고요, 말이. 예. 전에는 막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만나면 막 이렇게 이제 인상 돋아지고 말도 거칠게 나가는데, 자신이 변하니까 속에 기쁨이 있으니까 기쁜 말, 좋은 말, 괜히 지나가다 싱겁게, 너무 이쁘시네요. 예. 좋은 아침, 뭐. 예. 말이 바뀌고, 보는 시선이 바뀌더랍니다. 내가 사업하는 이 사람은 별로 도움이 안 될 사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 예수 믿나 안 믿나. 예? 예.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뚫으십니다. 전에는요, 저것도 맨날 저 모양이야. 왜 저래, 저거. 똑같은 사람,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어? 그저 이뻐. 이뻐 죽겠어요. 그냥 애기처럼 막 빨고 싶어. 죄송합니다. 애기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애기들이. 내가 낳은 자식이 온전합니까? 온전히 못하니까 먹여주고, 예? 재워주고, 예, 기저귀 갈아주고. 애기가 나한테 뭐 합니까? 맨날 배고프다고 소리나 빽빽 지르고, 나 지금 바쁜데, 오줌이나 똥이나 싸고, 아이고, 저거 어떻게 사람인데, 그렇게 보십니까? 이쁘죠? 그냥 이쁘죠? 내가 바뀌면, 보는 시선이 바뀐다니까. 예, 말씀으로 성령께서 나를 찔러 쪼개 관통하시기 시작하면, 나를 바꾸시는데, 어떻게 바꾸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암송하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예. 전에는, 저거 사람 될까? 이렇게 보이던 게, 그냥 이뻐요.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어요? 정말 속속에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친구 있었어요. 그래서 막 속은 뒤집어지고 힘들어 죽겠어.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러다가 만나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래서 만나서 그냥, 그래서 막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미치겠어요. 막. 그래서 그냥 이 친구 때 미치겠어요. 막 그냥 야곱처럼 막 그냥 하나님 붙잡고 막 씨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해서 한참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날 딱 봤더니, 이뻐 죽겠어. 그냥 사람이 좋아요. 어떻게 잘 지냈어? 꼭 경험하시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먼저 첫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절대로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자, 결론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다른 얘기 안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편 1편 2절. 자, 절 보시고 여기 보지 마시고 다른 걸 바꿔주세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계절마다 열매를 맺고 인생의 삶의 계절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열매를 맺고. 제가 참 이렇게 큰 소리치기가 부끄럽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잎사귀가 푸르청청 생명력이. 어떤 사람 만나면 피곤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만나면 기운 없다고도 막 힘이 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뻥뻥뻥뻥뻥 다 뚫린다. 형통하리로다. 입니다. 여기에 형통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결론 이미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장애물이 없기를, 완전히 그냥 고속도로처럼 뚫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장애물을 갖다 놔도 그것이 장애물이 아닌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뚫고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신교육 아닙니다.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께서 사용하시는 말씀의 예리한 검으로 나를 먼저 뚫어서 찔러 쪼개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분이 정하신 법도가 진리입니다.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법도를 다스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쫓아가면 생명입니다. 뚫립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막히겠죠.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의 형통의 근거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눈에 보이는 현상에 흔들리지 마시고 좌우되지 마시고 이 말씀으로 가득 주야로 묵상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먼저 내 속을 다 뚫어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다 뚫어버리실 겁니다. 내가 뚫리면 옆에도 다 뚫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깨닫고 알고 상상하고 꿈꾸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언의 저자가 고백한 것처럼 깨닫기가 짐승과 같이 미련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진짜 무한 하나님의 창조의 통치의 권능임을 골수로 알 수 있도록 영혼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를 뚫어주셔서 주께서 기뻐하신 대로 저희의 각자의 삶을 다 뚫어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진정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이 세대가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믿습니다.